8월 27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왔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9편 19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성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시리라 보고 계시지만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 계속하고 있고 또 청년부가 이번 주일부터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중에 어려운 상황의 때에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코로나로 힘든 때라 할지라도 예수 복음 듣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기도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우리 구호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 암송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코로나19 기간에 우리 진흥교회는 우리 교우들께서 3분간의 기도 사역을 하자고 권면드리고 있습니다. 꼭 하루에 하나님께 정중히 무릎 꿇고 3분 동안의 기도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계속해서 교양은 진심을 감추는 능력이고 신앙은 본심을 드러내는 능력이다. 이런 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양,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쌓아가면 그 지식과 그 학문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공하기도 하고 또 소위 출세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연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 있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을 연마하고 교양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말씀 나눈 것처럼 교양은 진심을 감추는 능력이 됩니다. 분명히 지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이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지식과 그 교양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된 진심을 드러내게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그 풍부한 교양과 자기의 풍부한 지식으로 자기 자아를 더 똘똘 뭉치게 만듭니다. 여기에 영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 교양을 겸비한 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마음에 쌓지 않으면 스스로 영적 충돌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학교에 진학을 해야 하고 직장에 취업을 해야 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삶의 교양인데, 그런데 그 세상의 그 지식, 삶의 교양이 영적인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쌓은 내 지식, 내가 쌓은 내 스펙이, 즉 세상의 지식과 교양이 우리로 하여금, 즉 나로 하여금 내가 세상의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나의 이 자신감이 내 자아를 덜덜 뭉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넓고 훨씬 깊다라는 것을 항상 부정해버립니다. 내가 옳습니다. 내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사야 47장 10절에서 교훈합니다.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분명히 지적합니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도 그 점을 인식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10절 보니까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혹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그러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학문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는 건가? 물론 당연히 우리도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을 연마하고 삶의 교양을 쌓는 일을 그리스도인들도 멀리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을 쌓은 그 시간과 그 정성과 그 노력만큼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풍부한 교양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진심, 즉 내면의 악한 죄의 본성을 철저하게 숨기도록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풍부한 교양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본심을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숨기지 않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무엇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것을 숨기지 않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런 원리로 인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숨기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사실, 그러니까 어떤 팩트 또는 이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 말은 학문적 입장에서, 즉 세상의 지식으로 진리입니다. 팩트고 정확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는 그런 팩트, 그런 것이 기독교, 즉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결국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요?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꼴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모세에게 소개해 주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합니다. 이 내용을 하나로 압축하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삶을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성품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즉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깊은 생각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적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시편 69편, 즉 다윗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을 다 쏟아낼, 이제 여러분들 만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만나실 겁니다. 오늘 나누게 될 겁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양은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교양은 하나님 앞에서 본심을 가리게 만듭니다. 신앙이 쏟아놓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인자하심, 어제 내가 오늘도 그제 그리고 또 그전에도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우리를 또 기다려줍니다. 또 기다려줍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 쏟아놓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여, 나는 당신의 아들인 것이 내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그와 같이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을 거침없이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읽어보시면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까닭 없이, 까닭도 없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무 연고가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그런, 사실 이 시편 69편 4절은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예수님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입니다. 하나님, 이유 없이 내가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즉 시편 오늘 본문 69절 4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이유 없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입니다 하면서 쏟아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한 그 마음이,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살았지만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지어놓고도 우리 마음속 한곁에 생각이 찾아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얘야, 너 그런 죄 지었지만 네 아버지가 지금도 저 동네 어귀에 올라서서 너 오기만 기다리고 있단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넘어져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야, 너 죄 졌지만 네 아버지가 너 사랑하고 있어. 너를 여전히 인자한 눈으로, 헤세드의 마음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죄된 본성을 털어놓게 합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털어놓게 됩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강아지들을 여러 마리 키우는 분이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TV에 나온 이유는 집안에 여러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는 것 때문에 이분이 만성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TV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배반하는데 강아지는 제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언제나, 이 언제나를 강조하더만요, 자기에게 꼬리를 흔들어 준대요.
이해가 되었어요. 자신의 몸은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약을 달고 살면서 늘 반겨주는 강아지를 이렇게 여러 마리를 키울 수밖에 없다고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씁쓸했습니다. 아, 저분은 강아지의 인자하심을 믿고 사는 분이구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제가 혹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으냐? 언제나 우리를 향해 이런 표현, 하나님 죄송합니다, 꼬리를 흔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왜 모르고 사냐 이거예요. 난 그게 씁쓸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사냐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술을 먹어야 해결할 수 있고,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오락을 경험해야만 내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때로는 즐거운 마음도 쏟아내지만 때로는 최된 마음도 쏟아낼 수 있는 이유, 음란한 내 마음도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이유, 분노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쏟아낼 수 있는 이유, 눈물이 나고 답답하고 도대체 어디 가서 항변해도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나의 하소연까지도 쏟아낼 수 있는 분, 항상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어떤 때는 그냥 눈물이 주르륵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알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은 많은 인자하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3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는 인자가 있는데 어떤 인자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가 있어요. 한 임금님이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님에게는 귀가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늘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임금님이 자기의 이 고민을 한 할아버지에게 털어놓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었죠. 근데 이 할아버지도 딱히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임금님이 말했어요. 너 이 얘기 어디 가서 말하면 네 목숨이 온전치 못할 것이다. 이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고민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긴 해결해야 되는데 고민이에요. 근데 고민인데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라.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었는지 병에 걸려버립니다. 이 할아버지가 할 수 없이 아무도 없는 때 대나무 숲 깊은 곳에 들어가서 소리칩니다. 허공에 대고 소리를 칩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게. 여러분, 임금님의 귀 상태를 알게 된 할아버지가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라도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소리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허공이라 할지라도 소리라도 한번 질러 보아야 내 속이 어떻게라도 될 것 같은. 그래서 나 소리라도 한번 질러 볼란다. 내 마음의 깊은 고민과 내 속의 깊은 이 아픔을 소리를 질러가면서 다 쏟아내고 싶은 때,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인자하심이 있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아파하던 그 마음을 다 털어놓아 버립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렇게 하는 그 자체로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털어놓는 것 그 자체로 사람의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인자하심으로 가득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간구도 들어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쏟아내는 마음을 다 들어주시기에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표현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많은 그 인자하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나? 아니라는 겁니다.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30절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막 쏟아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막 쏟아낸다. 오늘 꼭 이것만큼은 기억하고 집에 가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막 쏟아낸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것은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냥 막 쏟아냅니다. 자, 지금부터 19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쏟아내는지 잘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소.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렸는데요, 인생을 살아가시다가요 분이 나고 억울하고 눈물이 쏟아지려고 할 때 오늘 본문 19절에서 30절까지의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아주 그냥 작살내 주십시오. 아주 그냥 그 사람의 손모가지를 꺾어버려 주십시오. 그 사람의 발을 부러뜨려 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시적인 표현이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괜히 기도하면서 욕하는 죄 짓지 말고, 근데 욕은 한마디 하고 싶고 그러면 오늘 본문 19절로 30절을 그냥 읽으세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겠습니까? 왜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그들이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소서.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맹인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해지게 하소서.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어떻게 하셔서?
방금 읽어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한마디로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 본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어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끼리 만나갖고 내 입으로 누구 수근수근하면서 죄짓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수근수근하고 돌아다니면서 죄짓고 돌아다니갖고 또 죄를 하나 여기다 쌓는 일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께 드릴 말이 없네요. 하나님이 써놨잖아요. 시편 69편. 나 오늘 이것 갖고 하나님께 한번 얘기해 보려니까 잘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구입할 수 있으면 새번역 성경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다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실 그 번역으로 읽어드릴까 하다가 새벽부터 너무 성경책이 맨 욕만 써 있네 이럴까봐 그냥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고 막 어디 가서 하소연 한번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딱 나오셔서요.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조용하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오셔서 시편 69편 딱 펴놓고 하나님 지금부터 들으세요. 아니 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 성경책 써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난 그렇게 믿습니다. 화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분이 여러분을 찾아왔다가 떠나면 시편 69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분이 왔다 가면 얼른 펴놓으시고 막 읽으세요. 하나님도 한 말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성경을 제가 읽으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괴로워하는 것을, 슬프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예가 읽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넘겨주세요. 시작.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명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하기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비방하고 정말 밤잠을 잘 수 없는, 너무나 속상해서 밥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나이다. 그때 그걸 다 숨기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다윗처럼 쏟아놔라. 다 쏟아놔라. 나는 인자한 헷세드의 하나님이니라.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인자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치유받는, 문제가 해결되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주차 초등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이제 시작되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헷세드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